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6번째 시간으로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유월절을 바쁘게 준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뭘 작당모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민요가 일어나면 우리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뭐예요? 나 때문에. 유월절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말하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과 딜을 해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어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는 무슨 기회를 찾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자기의 기회를 찾으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벌 기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작당 모의할 기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섬길 기회,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 있을까? 운동할 기회를 찾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돈인 사람은 뭘 보든지 항상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돈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뭘 생각하든지 항상 뭘 연결시키겠어요? 출세에다가 연결시키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은 다 기회를 찾으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기회를 찾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내 일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살다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기회를 찾으며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 즐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17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바로 그 해지고 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난 후에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뭐예요? 출애굽하잖아요.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뭐 하겠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한 사람이 물동이 지고 가는 걸 볼 거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지킬 유월절 지킬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는 집 구조상 2층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구조가 달라요. 2층의 다락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찬을 즐기거나 아니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큰 공간이에요. 그 다락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약한 거 아닙니다.
요즘처럼 무슨 전화 예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말씀을 미리 언지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만나거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지킬 6월절 지킬 장소 어딨냐 그러면 그 사람이 생뚱맞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집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제자들 둘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상에서 제일 생뚱맞은 대답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드려요.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아무 말도 없이 해요. 그거 하면서 생색내지도 않았고 이게 얼마짜리라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렸다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내어드리겠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다고요.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절대 못 내어드리죠. 내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데 죽어도 주님께 나를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주님과 나를 자꾸 이 벽을 쌓으려고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들을 즉시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걸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십니다. 주가 쓰십니다. 점점 아멘이 적어져요. 여러분들을 즉시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내가 먹지 않고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시면 더 충격적이지 않을 텐데 신나게 예수님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에 여기 있는 12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6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있을까요?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몇 번이나 언지를 주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왜? 무서워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지키시려고 식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넘겨지게 될 것인데 그 넘겨지는 일을 누가 할 거다?
12명 앉혀놓고서 너희 중에 하나가, 뭐 러시아 룰렛 돌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가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니까 12분의 확률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이제 곧 어디 앉는다? 왕자에 앉으신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옆에 한가닥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전혀 생뚱맞은 말씀하시면서 자꾸 나는 죽는다 그러고 있고 닥터성게 그냥 지붕만 쳐다보게 만들어 놓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촌철살이를 하듯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 그릇에 누가 손을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 안 먹습니다. 아무도 그릇에 손 안 넣어요. 왜? 넣었다가는 바로 그냥 저놈이다 이렇게 딱 찍히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라비요. 제자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네. 이미 주여보다는 뭐예요? 이미 어감부터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 라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이때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위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사장들하고 예수님 몸값으로 딜을 해서 30을 받아내고 이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하면 그것도 생뚱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 입을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 안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예요? 궁예인가요? 궁예 여기 이렇게 이거 띠 하나 메고 있는 할아버지 관심법 그러면서 다 안다. 알지 못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면 우리는 아마 지옥이 돼서 못 살아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돈꽤 맡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든가 뭐 그런 일 시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팔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적셔가지고 그에게 줄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대요. 그때 들어갔겠습니까?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그에게 이것이 뭐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걸 받고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 밤이더라. 요한은 이 일기의 변화, 빛과 낮과 밤으로 영적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밖에 나가니 뭐더라? 밤이더라. 시커먼 밤이더라. 그 마음이 시커매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시커매져 있겠어요?
욕심으로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 욕심, 그 탐심이 곧 뭐라? 우상 숭배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투영돼 나온 것 뿐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왜? 사람은 절대 나를 부인을 못한다니까요. 내 자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많이 말고 고운 흙으로 조금만 뿌려요. 빨리. 그리고 흙 들어갔다고 말을 하라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긴 뭘 아니야. 다 그러면서 아닌 척 하고 있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이 모든 것 근간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 돈, 그 돈에 대한 사랑,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수단으로 보입니다. 아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식한 말로 유물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여요.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뭘 이렇게 보면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를 때도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몇 살이세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종특. 전 세계에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면 몇 살이세요? 그리고 나이를 묻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호구조사를 시작하면서 직업이 뭐세요? 남의 직업은 왜 궁금해? 그러면서 직업이 뭐다 그러면 몇 년 다니셨고 어떻게 되면 이미 여기에 뭐가 올라가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요? 얼마짜리. 사람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요? 수단. 뭔 수단?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 벌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돼요? 막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판 가룟 유다라니까요.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본다고요? 은 30짜리.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구원하내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인식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를 존귀히 여기게 될 거라니까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그게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존귀히 여기는 것 같다가도 돈이 없으면 막대하고, 돈을 많이 벌어줄 때는 존귀히 여기다가 돈을 못 벌어주면 막대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서울에 쪽방촌 사시는 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하는데 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렇게 홀로 되고 쪽방촌에 있는 이유를, 거기 있는 분들 인터뷰를 하니까 전부 다 열의 9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어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인생의 중심이 뭐라고요? 돈.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젊을 때부터 그 나이 들 때까지 유일하게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밖에 없고, 가정을 책임져 본 적이 없고, 가정을 돌아본 적이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해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과 이제는 남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날 이렇게 하대하고 막대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다니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내 이익의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뭘로 생각해요? 돈벌이 수단.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 목사는 그렇지 않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적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갈라서 보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직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봉사와 섬김을 위해 직분을 받는 겁니다. 2년 전에 서울의 역삼동의 대형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었죠. 기억나십니까? 2년이 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거기 다니는 어떤 A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10년을 신실하게 다녔어요. 신집사. 신씨 없으시죠? 신뢰가 되실까봐. 신집사. 교회를 10년을 넘게 신실하게 다니면서 10년 동안 540억을 끌어모았어요. 교회 안에서. 피해자, 이렇게 재판 중에 있는데 드러난 피해자 53명. 서울은 규모가 다릅니다. 53명의 피해액이 540억. 한 사람이 한 10억은 땡긴 거예요. 캐시카우. 여기 캐시카우 10억짜리. 저기 한 15억짜리. 저기 20억짜리. 10년을. 야, 빌드업도 그 정도 빌드업이면 좀 인정해 줄 만해요. 10년 동안. 신실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연 이자율 30%. 네, 돈 뜯길만 해요. 돈 뜯길만 해요. 이미 뭘 마음에 두고 하고 있어요? 야, 돈 좀 벌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돈 여유돈인데 이거 어떻게 굴려서 돈 버나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랬다고 30%라고 그러니까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속인 놈이나 속는. 그게 교회의 현실. 얼마 전에 인천 계양구 대형교회 권사, A 권사, 투자 전문가라 하여, 인천은 그래도 좀 작아요, 사이즈가. 교인들에게 20억 사기. 서울은 540억인데 인천은 20억. 좀 자존심이 상해요. 인천도 한 200억쯤 그냥.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권사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고 하니까는 다 뭐예요? 아, 그래, 신실하구나. 가룟 유다들. 오늘날은 가룟 유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넘쳐요.
우리는 아닌 줄 알아. 다 가룟 유다인데 자꾸 착각을 해.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당하였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죄 졌으니까 벌 받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내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너희는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첫 성찬을 행해 주셨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걸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뭐예요? 네, 성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이 성찬이 11월 26일 날 성찬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3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절의 맨 앞에 접속사 뭐가 붙었어요? 그러나. 결이 수능을 볼 때 영어 지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 단락을 나누죠. 그리고 거기 맨 앞에 접속사가 붙었나 보죠. 왜요? 거기 벗이 붙으면 그 위에 문구는 읽을 필요도 없어. 그 밑에 거부터 읽으면 돼. 그러나 벗. 그건 뭐예요? 반전. 다 팔아요. 다 버립니다.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내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갑니까?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것이 거기예요. 주님이 거기 가서 그들을 다시 뭐 하세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실 날이 오리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뭐 하리라? 행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특징 다혈질.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호기롭죠. 그러니까 대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33절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야. 나는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일 먼저 도망가는 널 베드로인데. 그리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요한하고 따라가서 어떻게 있어요? 멀찍이 바라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러고 있는 게 베드로야. 그러면서 큰 소리는 그냥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큰 소리 쳐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35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 잘해.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 말은 뭐예요? 악센트를 콱 줘. 내가 죽어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힘을 줘가지고 그냥 그 말하고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말하고 며칠도 아니에요. 그 말하고 몇 시간 만에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게 베드로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갈 거다. 내가 죽어도 안 버립니다. 봐라, 닭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 하시고 갈릴리 가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손자국과 창자국 보여주셨고 음식 잡수셨고,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1장 가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거 뭐예요? 나 돌아갈래. 베드로는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면서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서 누가 임하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상림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나니까 그제야 뭐예요? 진짜 나는 아니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든 아무리 승질을 내든 승질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권사가 돼도 540억 사기를 친다니까요. 권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사기를 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넌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청부살인을 시켜요. 다윗이 대단합니까? 청부살인자예요. 그래 놓고서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회개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1년이 가까이 되어 배가 나와 출산하기 직전까지 되도록 다윗은 회개 안 했어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대놓고 그게 너야 이 죽일 놈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1년 동안 회개 안 한 것이 충격적이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죄짓고 회개 안 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이 찔림에 와서 바로바로 회개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죽일 놈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충격을 줄 때 다윗은 그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줘도 그렇게 너라고 대놓고 말을 해도 회개를 안 한다고요. 가룟 유다는. 그게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고요. 성도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 좀 짓지 말고 사세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심사모가 저한테 가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뜨끔거리면서 너무나도 좀 그렇게 티는 안 내지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교회에선 참 부드러운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느냐고. 그런 말을 가끔 들으면 뜨끔해요. 아, 내가 또 이랬구나. 그러면서 뜨끔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나는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춰요.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그제야 내가 아니라가 아니고 내가 그놈이다를 알고 나면 뭐 하게 돼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버렸던 존재였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 믿음을 팔아버렸고 그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이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